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 명령을 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 권면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그래서 바르게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원사님 7월 26일 날 캐나다로 들어갑니다. 그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여정에 동행하여 주옵시며 조미건 집사님과 그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조명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의 예배이지만 귀하고 값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신슬기 이보라 그 성도의 가정에 함께 하시사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오벨의 어려움이 없도록 오벨의 앞길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린 청년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윤영춘 어르신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준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며 조도영 성도, 강미라 성도, 문정란 성도, 김성탄, 이서정 성도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김혜린 성도의 앞길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신정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사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현석 권사님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한영규 성도 우리 한명 권사님 동생인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머니가 핑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회로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최진필 권사님 전립선 암 3기로 장인어른이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29일날은 또 출장을 가야 됩니다. 이 출장의 걸음들이 서로 간에 좋은 결과로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안혜영 권사님 아들 우리 상우가 팔꿈치 골절이 되었습니다. 내일 입원하고 모레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 수술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다쳐도 빨리 아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노후에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그 몸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께서 미리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몸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곳으로 하나님이 초대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전우식 집사님, 송희선 집사님, 전지현 학생, 이범석 집사님, 권모경 집사님 그리고 당신이 예비한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기쁨으로 맞이하여 한 식구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2절. 창세기 31장 21에서 32. 기록된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를 내가 잘못 적은 거? 아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어딜까? 32장에 죄송합니다. 32장으로 갈게요. 32장
21절. 그렇네요. 21절부터네요. 네. 3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승리 선언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자리로 가는 건데 사실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도망한 거였죠. 근데 결국엔 도망해서도 가야 될 곳이 형 에서라는 건 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10여 년, 수십 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 형의 노여움이 어떨지도 알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뭘까를 야곱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결정은 21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물을 먼저 보내는 거죠.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게 시작. 그래서 그 돈을 보고 마음이 풀리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안 됐으면 뭘 보고? 조카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나마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홀로 자기가 남은 상태. 그리고 나서 아주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홀로 그 나루터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얘기가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근데 그 결론이 그렇죠. 그가 승리했다라고 땅땅땅 쳐줬단 말이죠. 그 얘기를 잠깐 좀 한번 쭉 같이 훑어볼게요. 한번 볼게요. 스스로 홀로 됩니다. 누가 혼자 남으라고 한 것도 아니라 다시 홀로 됩니다. 이게 매우 매력적인 순간이 돼요.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도 홀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경험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홀로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그 출발점에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닥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도 해결 가능해요. 야곱도 그랬던 거죠. 근데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해결 안 된다는 거. 누굴 만나야 해결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이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내가 그 마지막 매듭을 풀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은 하지만 그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가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내 돈을 가지고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사람들을 가지고 최대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 안 될 때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과 그 매듭도 풀어내야 되는 거죠. 22절부터 24절이 그렇게 되죠. 읽어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넜어. 이것도 재밌죠. 왜 밤에 보냈을까? 벌건 대낮이 아니라. 그렇죠. 공격을 당할까봐? 그러면 낮에 보내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러니까 밤까지 잠을 이루질 못한 거죠. 그리고 예물만 보내서는 해결 안 될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23절 그들을 인도해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가족과 재물을 먼저 야복강에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만날 가장 큰 어려움, 그 위험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 거죠. 이때 어떤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이라 지칭되는 분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죠. 2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길 수 있는데 져줬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상대방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육신의 힘과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걷지 못하게 만든 거니까. 그럼에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을 놔버리면 끝장나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 설교는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태도.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근데 이 태도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끝까지 그 발 붙잡고 있었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26절에서 29절에 이와 같은 이름을 얻게 되죠.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상대방의 이름을 묻자 그가 야곱이라 대답합니다. 나는 발꿈치 잡는 자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재밌죠. 지금 발꿈치를 잡고 안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나 어떤 사람인지 몰라 라고 자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브니엘이라고 야곱이 이야기하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볼까요? 왜 야곱의 승리 선언일까요? 시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라는 30절에 있는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이게 승리인 거예요. 뭐냐면 본래 하나님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었던 거죠? 죽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30절에 이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 나 보면 죽어 라고. 사사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랑 얘기한 거냐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 이사야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왜 죽는지를 이사야가 설명해 주죠.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요것 때문이죠. 이러한 구절들은 죄를 가진 인간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절대자를 만나면 소멸할 수밖에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날 찾아올 거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뭐였을까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되면 살았다는 건 간신히 자기가 살았다는 걸 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홀로 남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어떻게 할 걸로? 죽일 걸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어떻게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러 오셔서 나를 심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는 이건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심판하게 찾아오셨다는 게 야곱에겐 힌트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면 바꿀 수 없어 이제. 그건 끝이에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순간 나는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되게 약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면 난 끝장나는 거지만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면 아직은 기회가 있구나. 상황은 비슷해 보여. 심판이에요. 나를 혼내러 오신 거예요. 에덴에서도 그랬거든요.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때 뭐 하면 돼요? 목숨 걸고 매달리면 돼요. 어떻게? 살려달라고.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머리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혼내러 오실 겁니다. 칭찬하러 오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오실 때는 칭찬하러 오시는 경우는 없고요.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도 못 알아듣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보내서 말씀으로 기도로 상황을 만들어서 마음으로 계속 주는데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때 마지막 사건이 바벨탑에 임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건 뭐예요? 심판하리라요. 근데 그때 그럼 뭐 하면 돼요? 바벨탑도 깨달으면 됐어요. 이크 잘못됐구나. 엎드리면 살았어요. 근데 바벨탑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엔 심판이었죠.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계속 사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심판받게 됐어요.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거죠. 그래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부러져도 사는 게 낫지. 두 번째, 야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날을 새도록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낮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세상을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날이 새도록 하는 건 뭐예요? 죽기까지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어도 나 하나님 안 놓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거라는 사인까지 받게 됩니다. 참 재미난 건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무슨 사인까지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용서받았을 뿐더러 에서 앞에서도 용서받을 거라는 확증까지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야곱의 아침이 밝아오는 거죠. 살았다 이제. 그래서 에서 앞에 비록 무릎 꿇긴 하지만 스스로 살 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 앞에 서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다 달라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절대 안 해줘요. 아이일 때는 해주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파헤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문제의 매듭을 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게끔 만들 만큼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만일에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결국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순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사실은 야곱은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때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으면 야곱의 생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과 그의 사람들은 에서에게 넘어갔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 그가 회복하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해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기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기회를 절대 붙잡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건 기회입니다. 물론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문제 앞에 내가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간 끝이 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임을 믿고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야곱처럼 내 죄가 무너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모든 면에서도 또다시 어려움이 오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또 상우가 또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찾아오시면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잘 또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